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보름달처럼 환해요. 아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에클레시아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은혜의 얼굴 같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행복해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조금 마음 상한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복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늘 이게 한가위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처럼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사이에 계약한 계약서가 성경책이다. 근데 그 계약이 그저 계약을 하면 상대방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서약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 압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간처럼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위장 전술을 통해서 인간을 속이고, 그리고 인간으로 범죄케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했을지라도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응답을 하고,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자기 형편 처지를 보니까 어이구, 나이가 100세나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늙어서 쪼그랑 할머니가 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왜?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고 그만한 생산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어떤 행함이 아니고
믿으니까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에 통해서 착한 일을 하니까, 선한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해요? 정말 놀랍게 사랑해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슨 그냥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 만들어 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그 의의 옷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 의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롭다고 대접해주고 의롭다고 여겨주고 의롭다고 취급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옷을 받아 입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믿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을 자들이에요. 왜?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그런 구원의 의로운 구원의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 이 성경 전체가 다 약속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행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약속해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다 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일일이 해야 그러니까 32,500가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 시간 말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지칠 것이고 며칠을 두고도 다 못할 텐데 아주 중요한 엑기스, 핵심 되는 거 5가지만 이 아침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째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원을 약속하죠. 구원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죄 다 용서하고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겠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입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식사 끝난 후에 다시 잔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피라는 거예요. 계약의 피. 무슨 약속? 이 피 흘림이 많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께서 대신 여기 흘려주시는 그런 계약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용서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에, 아니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옮겨준 거예요. 내 죄를 몽땅 그분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아이가 끙끙거리고 땀 흘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그걸 벗겨가지고 대신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신이 나서 이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대신 치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을 찌르셔야 됐고 피를 흘리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일어나니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공짜로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느끼려고 하고 뭘 체험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너희가 그가 징계를 받으면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너희가 다 나음을 받은 거야. 다 한 거야.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걸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믿어서 의뢰에 이르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겁니다. 불안한가 보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낸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고 아버지 약속한 걸 주겠다. 그 약속한 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뭘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여기 사도행전은 아버지 약속하는 걸 기다려라. 그 다음에 그 약속한 게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는 무슨 병 고쳐달라, 무슨 문제를 해결해달라, 가난을 물려달라, 직장을 달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한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돼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이들이 기도하게 될 때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거기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런 데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성찬 에크레시아를 하면서 성찬 세족식을 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사모님이 하셨고 저는 주로 남자들하고 우리 양문교인들만 했는데 사모님이 다 끝난 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그분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다 그걸 알고 계신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 수치를 다 하시는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미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가운데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발을 씻기는데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미어오는지 견딜 수 없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곡히 할 때에 우리가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기려라. 먼 날에 모든 너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약속의 현장에서 그들이 열심으로 기다가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 그리고 박수 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성령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라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영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또는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한 삶도 살고 가난한 삶도 살고 물질도 어려움을 살 수 있지만은 그게 본래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풍성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불쌍한 노예 생활하고 어려움을 있을 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드냐? 안다.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그 당하는 고통을 내가 가슴으로 저에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고 너희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물질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물질을 약속하셨는데 축복을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뭐냐면 11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약속이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11조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 제2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무슨 구원받고 안 받고 천당이야 지옥가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스러워서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 10절 구약의 복음이에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거예요. 11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을 확 딱 열고 우리에게 막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소리가 치고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려고 하다 보니까 11조를 바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자유로 하세요. 그러나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보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라고는 뜻은요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그 원어에 보면 연결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의 창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마 요즘 현대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걸 알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도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샘을 파가지고 하다가 조금 삶이 나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펌프가 나와요. 펌프. 네? 근데 그거 펌프를 갖다가 마당에다 탁 박아놓으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보통 사람 그거 못 합니다. 근데 그 펌프는 그냥 하면 삐걱거리만 소리가 안 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되면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예? 거기다 물 한 바가지를 다 부으면 그리고 펌프를 누르면 이게 지하에서부터 지하수가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그런 거 등목도 하고 밥도 져 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빨래도 하고 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중물 한 바가지 물을 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다. 그 물이 지하수와 연결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하늘의 창고와 연결이 되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꼭 그냥 축복하시면 됐지. 무슨 조건을 달아서 11조를 하느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느냐. 그런 못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보던 그 생명 과일을 다 주어서 영원히 살도록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만들어 놨어요. 어디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거 왜 만들어 놓은 줄 압니까? 그거 범죄하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예요. 11조를 통해서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사업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목된 사람이 되면 봉급을 안 주고 떼먹을 텐데 다 꼬박꼬박 받게 하시고 내가 병들어서 일을 못하면 일거리에 있어도 못할 텐데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수입 있게 하시고 이게 물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상통하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약속했어요. 신약에도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린 것에 100배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100배. 그것도 아멘이 적어. 이게 진짜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인데 그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100배를 주신다는데도 안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소치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심으면 100배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축복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약속이 11절.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 다 그렇게 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우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뭐 바쳐라. 바치면 내가 반대급부를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줘요.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주면서 아까운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어쩌서 없어서 아니지.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천국에서 좋은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느니 내가 다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에 안 이루어지니까 그저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저녁에 떡을 구하기 위해서 밥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밥이 없어서 밥을 얻으러 가려고 하면 보통 친한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12시나 새벽 1시에. 내가 그래서 이걸 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급해서 돈이 필요하든지 쌀이 필요하든지 뭐가 필요해서 우리 집에서 찾아올 사람 몇 사람 있을까? 근데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체면이나 이거 찾으라고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성도님들 가정에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신석복 장로님한테 갈 수 있을까? 김금률 장로님 갈 수 있을까? 박예수 장로님한테 찾아갈까? 한밤중에 내가 그것도 밥을 얻으라. 그냥 굶고 말지.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서로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보게 밤이 늦었어. 지금 자니까 뭐 하루 전에 굶지. 내일 만나. 이거 다 식구가 자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응하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에 못 이겨서 소원대로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보통 관계입니까? 아들도 아끼도 않고 주신 관계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이 주신다는 거예요. 친분 관계는 못하더라도 간구하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이루어지리라.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요. 환난 날에 부르고 권고한 때 부르고 필요한 때 부르고 지혜가 부족할 때 달라고 하고 그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있어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89세가 됐습니다. 노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서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체력이 딸려서 자, 가르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목사님은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살리시고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도우시고 허드슨 테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을 성경을 보내고 지원했는데 목사님 사업가도 아니시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빈손인 걸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의자를 붙들고 겨우 일어나더니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다 꿇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손을 깍지 끼고 한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에게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 빈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부유하신 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빈손을 가지고 할 수 없지만은 손을 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응답 주시는 약속이시니까 이제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병 고침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단순히 죄 문제만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주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함이라든지 질병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다 나음이 된 거예요. 나음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치료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병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병 낫게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 가고 그리고 나서 의사를 찾고 그리고 나서 약을 우리가 쓰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 고침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질병도 치유받고 육적인 병도 치유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공소표예요. 옛날에 그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푸 없이는 못 마신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세요.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있다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걸 확신했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네?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100세 먹은 노인네가 꼬부랑 할머니가 무슨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룰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이것 봐라. 진짜 이게 괜찮은 놈이네.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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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 약속 지키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다 하고 악한 자로 좋은 거 준다. 그리고 7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약속 지키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그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아라.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신명기 23장에 보면 서운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나니 더디하면 내게 죄가 되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죠?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새벽 기도는 틀림없이 다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학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가대 안 빠지고 하겠습니다. 또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생활 꼭 하겠습니다. 또 약속한 헌금 꼭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게 소원이에요. 그걸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되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깝게 듣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교인이 15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는 150명이 다 11조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면 그렇게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보다.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보다. 진짜 믿음이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목사님이 재미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그게 아니고 50명, 3분의 1 50명은 다 11조에서 정말 복받고 행복하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을 통해서 뺏어가고 질병을 통해서 뺏어가고 이상한 일을 통해서 뺏어가고 사고 쳐서 뺏어가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했더니 또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예? 세금을 잘 바치면 많이 세금을 낸 사람은 잘했다고 상도 주고,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모르신가요? 안 내면 다 이게 선량한 국민들이라 괜찮아요. 차압이 들어요. 차압. 예? 요즘 보니까 명단을 공개하고 다 뺏어다가 차압 붙여갖고 공개 판매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운한 것은 먼저 갚아야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겠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병을 고쳐주겠다.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약속시키라고 하지 말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지키자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요.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고 하면 시작하는 책이에요. 시작하는 책. 그래서 낳고 만들고 다 하는데 마지막 50장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마지막은 뭐냐면 관을 다 담는 거예요. 관. 예? 관 담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관을 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때 무슨 집을 가지고 갑니까? 무슨 여러분들의 쌓아놓은 물질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다. 인생은 관을 덮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못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 이 땅 위에서도 풍성케 하시고 내세에도 그걸 다 누리도록 그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이루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할 때에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먼저 대접하여 서운하고 약속한 것은 갚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